이제 주께서 남겨두신 민족들이 이러하니 이것은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 곧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의 많은 자들을 시험하려 하심이요. 그들은 곧 블레셋 사람들의 5 귀족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사람들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의 입구까지의 레바논 산에 거하던 히위 족속이라. 그들은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한 자들이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주의 명령 곧 그분께서 모세의 손으로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명령에 귀를 기울이려 하는지 알고자 함이었더라. 아멘. 말씀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또 저희들에게 풀어주시고 또 저희들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말씀 들을 수 없어서 정말 숨어서 듣는 그런 다른 나라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늘 감사함으로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저희들이 오늘 또 이 말씀으로 알아서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저희들에게 힘과 또한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앉아주시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2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자들. 오늘은 순종의 도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같이 나누고 선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7 민족들을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불순종한 대가로 그 7 민족들을 계속해서 남겨두기로 하셨습니다. 남겨둘 뿐만 아니라요, 바로 그들이 이스라엘을 계속 옆구리를 찌르듯이, 가시로 옆구리를 찌르듯이 계속해서 그들을 찌르도록 허용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요,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그 민족들의 신들, 바알이나 아스타롯을 섬길 것인지를 계속해서 결정해야 하는 그런 상태에 놓였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라고 결정하는 그런 가정들이 드물었던 사사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후에 그런 새로운 세대들은 전쟁을 몰랐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그 전쟁들, 바산 왕이나 즉 옥이라는 그 왕을 쳤을 때 그들은 전쟁에 없었습니다.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약속 땅에 와서요,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했을 때도 그 세대들은 그 전쟁을 그냥 따라다니면서 전쟁에 참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몰랐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전쟁을 배울 것을 마음에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전쟁을 배워서 무엇을 시험하게 했냐면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지를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훗날 다윗은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주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18편 33절에 내 손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나니 했습니다. 시편 144편 1절에서는 나의 힘이 되신 주를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내 손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며 내 손가락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는도다 라고 그는 시를 읊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이 전쟁으로 가득했습니다. 물론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지만 또한 그는 그의 육신과의 전투, 또 세상과 마귀와의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그 전장 속에 풀어놨고요, 그는 그 전투를 순종하면서 그 전쟁을 치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군사와 같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영적 전쟁에 우리를 투입시킵니다.
우리의 안일한 마음, 전쟁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안일한 마음은요, 우리는 그런 안일한 마음으로 육신과 세상과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혼란 속에 빠집니다. 사사시대처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는 그런 일들이 반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쟁에 나가면 뭐가 필요합니까? 병력이 필요하죠. 네, 병사들. 또 무기들이 필요하죠. 전술도 필요합니다. 네,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뭐가 하나 빠지면요, 그것이 다 있어도 필패합니다. 뭡니까? 바로 상관에 복종하는 것. 상관의 명령에 복종. 공격하면 공격해야 돼요. 네? 공격하지 말라면 공격하지 말아야 돼요. 총 쏘라면 쏴야 돼요. 총 쏘지 말라면 쏘지 말아야 돼요. 그걸 순종하지 않으면, 복종하지 않으면 그 군대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어떠한 많은 병력을 가지고 있어도,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있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전쟁을 배우면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 본문 4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4절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한 자들이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주의 명령, 곧 그분께서 모세의 손으로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명령에 귀를 기울이려 하는지 알고자 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전쟁을 배우면서 이기기 위해서는요, 복종해야 됩니다.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군복도 필요 없습니다. 복종 없이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보이지 않는 총사령관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보이지 않는 총사령관에게 복종하기 위해서는 보이는 상관에게 우리는 복종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부모님, 교회에서 목사님, 우리는 복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으로 그들에게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방황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방황할 처지에 놓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복종하는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지 지도자를 보냈습니다. 바로 사사들을 보내셨거든요. 자, 오늘 첫 번째 사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사, 바로 온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8년 동안 이스라엘을 억압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8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왜냐하면요, 이스라엘이 또 불순종으로 향했습니다. 사사기 3장 5절부터 7절 보니까요, 그 7 민족들 가운데 거하면서요, 그들의 딸들에게 아들을 주고요, 그들의 아들들에게 딸을 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신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신들을 섬기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그 신들을 섬기게 되면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요. 불순종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나옵니다.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래서 바알들과 작은 숲들을 섬기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메소포타미아의 압제로 말미암아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노예 생활. 자기들이 다스려야 될 그런 처지에 있었는데 오히려 다스림을 받게 되는 그런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 있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이름의 뜻조차도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온니엘을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온니엘에게 순종해서 전쟁을 향해서 나가는지, 전쟁을 배우러 나가는지를 보고자 하셨던 겁니다. 바로 본문에서는 온니엘의 배경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크게 다루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단지 온니엘이 바로 갈렙의 동생이고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내용이 안 나오는 것 같죠? 자, 우리 그러면 여호수아 1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부터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기 15장 바로 뒤에 있죠. 여호수아기 15장 13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대로 그가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도시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가운데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몫으로 주었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아이들 곧 아낙의 세 아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냈고 거기서 올라가 드빌의 거주민들에게 이르렀는데 전에 드빌의 이름은 기럇세벨이더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빼앗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동생이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빼앗았으므로 그가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어느 보험 광고에 악사가 있더라고요. 악사 보험 회사가 있더라고요. 보험이 이제 든든한 보험을 네, 온니엘이 가졌을까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온니엘이 어떻게 행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사사기 1장 10절에서 13절도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0절에서 13절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두 번에 걸쳐서 이 드빌의 강력한 거주민 기럇세벨을 쳤던 온니엘을 강조하시는지, 왜 두 번씩이나 그렇게 똑같은 일들을 온니엘에게서 일어난 그 사건을 강조하셨을까요? 그만큼 온니엘이 우리들에게 정말 큰 본보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니엘은 그 누구도 나서지 않았던 전쟁을 치르고자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대장으로서. 얼마나 힘듭니까? 대장이요. 대장이 더 힘든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누구도 순종하려고 하지 않은 그 까다로운 갈렙의 명령에 순종하려 했던 사실입니다. 이 온니엘이 그렇게 나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갈렙과 함께한 유다 지파는 그 강한 거인의 요새였던 헤브론을 쳤습니다. 그 점령했습니다. 놀라운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헤브론보다 약간 높은 곳에 있었던, 고지에 있었던 기럇세벨을 쳐야 했습니다. 여러분, 기럇세벨은 헤브론만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가 빨리 신속히 쳐야 했던, 그리고 소유해야 했던, 점령해야 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헤브론보다 높은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높은 지역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래 도시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정탐꾼을 보낼 필요도 없어요. 다 보고, 그 적들이 어떻게, 유다 군대들이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다 정보를 세세히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손바닥 아래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 민족 손바닥 아래. 컸지만요. 그 요새가 크긴 컸지만요. 다 보고요. 그 다음에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갈렙은 그 사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승을 거뒀지만 이제 다시금 힘을 모아서 바로 기럇세벨을 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땠습니까? 이 갈렙이 뭐라고 했어요? 내 딸 악사를 딸로 주겠다고 했어요. 그 올라가서 치는 대장에게는 악사를 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군대들이요, 그 강한 요새를 쳤고, 심지어 거인의 요새였지 않습니까? 거인들을 몰아내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힘을 다 소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 군사들은 장군들까지도 거기 기럇세벨에 올라가기 꺼려했어요. 얼마나 가기 싫어했으면 갈렙이 자기 딸을 주겠다고 했을까요? 그만큼 고지를 쟁탈하는 거, 여러분, 고지전 너무 그 힘이 많이 드는, 또 병력도 많이 들고요, 또 많이 죽는 곳이 그 고지입니다. 고지전입니다. 우리나라의 6.25 때도 고지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하루가 북한군이 하루 점령하고, 또 그 다음 우리가 또 점령하면 또 그 다음 날 또 북한군이 점령. 계속해서 그게 반복되었습니다. 그만큼 고지를 쟁탈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 부담이 크고 또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지를 그 유다 군대들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쉬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는데 또 전쟁이야 하면서 막 불만이 터져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옆에서, 그 갈렙 옆에서 온니엘이 그 장면들을 다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민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유다 군대를 보면 이거 정말 가기 너무 힘든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고 가기 꺼려하고 있는 그런 사기가 좀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이 갈렙의 눈을 보면 그 대장의 눈을 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가야 돼. 지금 가서 지금이 기회라는 거. 지금 가서 승리를 해야 우리가 유다의 분배받은 땅들을 다 점령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갈렙이 잘 알았거든요. 지금 가야 했습니다. 지금. 자, 이 정말 어떻게 보면 온니엘의 입장에서는 너무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무엇을 봤습니까? 그는 갈렙을 옛날부터 쭉 봐왔습니다. 동생으로서 갈렙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갈렙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갔던 겁니까? 우리 갈렙의 과거를 다시 한번 또 돌아가서 봅시다. 우리 여호수아 14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여호수아기 14장 10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우리 갈렙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기 14장 10절부터 12절 우리 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주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나이다. 이제 보소서 이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낸 날과 마찬가지로 이날 내가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여 내가 싸우기 위해 나가고 들어올 수 있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날 주께서 말씀하신 이 산을 내게 주소서. 거기에 아낙 족속이 있었으며 그 도시들이 크고 성벽으로 둘린 것을 당신도 그날 들으셨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다. 아멘.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이 산을 내게 주소서라고 말했습니다. 몇 살이었어요? 몇 세였죠? 나이가 85세였습니다. 85세. 그때는 물론 좀 더 오래 살았긴 했습니다. 120세 이렇게 살았던 때지만 그래도 85세는 이미 이제 은퇴한 나이잖아요. 여러분, 그의 노익장을 우리 과시했던 과거를 우리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에게 어떻게 말했습니까? 나도 지금 늙었고 당신도 늙었는데 그냥 우리는 좀 쉬고 자손들에게 가라고 합시다 라고 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14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상속 재산으로 삼게 아니라 그러므로 헤브론이 그나스 족속 여분네 아들 갈렙의 상속 재산이 되어 이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온전히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이더라. 아멘. 여러분, 갈렙의 이 놀라운 노익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기백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14절 끝부분에 보십시오. 그가 온전히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따랐다라고 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다는 것 두 자로 줄이면 뭘까요? 순종함입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갈렙은 순종의 도구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쉴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쉬고 너희들 젊은이 너희들이 가서 싸우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앞장서서 유다 지파를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이라는 큰 도시를 얻었습니다. 그 헤브론이 어디까지 갔어요? 다윗 시대까지 갔잖아요. 유다의 가장 중심이 됐던 도시가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갈렙은 순종의 도구로서 전쟁을 배우게 하는 하나님의 그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참여하고요, 순종을 배웠어요. 순종을. 다른 게 아니라 순종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하나님 말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시나요? 근데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그 순종으로 우리는 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일에는 나이, 재능, 환경, 그거는 다 제약이 될 수 없습니다. 불순종하게 하는 그 모든 요새를 우리는 무너뜨리고요, 앞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형 갈렙의 순종의 기백을 이어받은 동생 온니엘에게 무엇이 임했다고요? 주의 영이 임했습니다. 3장 10절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10절. 사사기 3장 10절. 주의 영께서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을 재판하였으며 또 그가 나가서 싸울 때 주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그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주의 영은 순종의 영과 함께합니다. 내가 만약에 불순종에 주님을 조금 따르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우리 순종 주의 영에 바로 성령 충만을 하며 이르지 못합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내 마음에 뭔가 주님 앞에 따르지 못한 게 있다면 나의 삶이 힘을 잃고요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완료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무서워 떨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서워 떨었고요. 유다도 무서워 떨어서 전진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그거는 주의 영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온넬은 온전히 따랐던 갈렙, 나이, 재능 그걸 다 뒤로 밀어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명령만, 하나님의 말씀만 그는 붙잡고 나갔던 겁니다. 그것과 같이 주님의 말씀과 그분의 부르심에 온넬은 응답을 했습니다. 지도자로 부르겠다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온넬은 너무나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다 그냥 사람들이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봐. 온넬은 봐왔습니다. 자기도 거기에 그냥 이렇게 휩쓸려가지고 이렇게 유혹을 받고 있던 그런 때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넬은 과거에 자신의 형이었던 갈렙이 어떠한 기백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는지를 그는 알았습니다. 기억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던 그 갈렙 형의 그 노인이지만 그 형의 그 얼굴을 그는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의 눈,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갔던 그 눈을 그는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요, 하나님께 그 부르심에,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책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극도로 심신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 이 권위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의 너무나 정말 중책이고요,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치우치지 않고 온넬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이스라엘을 재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압제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과 싸우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과거에 유다 지파가 배분받은 그 땅을 차지했던 그런 기억들을 해가면서요, 그리고 승승장구하게 해주셨던 하나님께 그는 순종하면서 나아갔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온니엘을 갈렙처럼 순종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온니엘의 순종을 통해 이스라엘 안에 큰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이방 민족들과 결혼해서 신들을 따르는 그런 몰직한 그런 무리들이 다 물러나게 했습니다. 그는 불순종하면서 계속해서 메소포타미아를 두려워했던 겁니다. 벌벌 떨었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전쟁에 나가게 되면 그들은 그냥 지는 거였어요. 그걸 다 물러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온니엘을 따르는 순종하는 사람들 데리고 그런 전쟁에 나갔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승리를 주실 것을 굳게 신뢰하고 믿고 나갔던 겁니다. 그리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안식이 있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웃 민족이 이스라엘을 치지 못했어요. 약탈할 수가 없었어요. 침탈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온전히 주를 따른 사람, 그 한 사람이 지도를 했을 때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순종의 도구들은 길고 짧고 하나님의 명령에 잣대를 이리저리 대지 않습니다. 순종의 도구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가 기도하고 결정한 일에
그대로 따릅니다. 군말하지 않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권위자를 신뢰하지 않고 권위자를 세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권위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권위를 가진 사람을 신뢰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권위자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또 갑자기 권위자 때문에 또 기뻐하고 행복하는 그런 적이 없습니까? 그것은 바로 권위자를 지금 두려워하고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건 잘못된 맹종의 모습입니다. 맹종하는 게 하나님 뜻인가요? 아니잖아요. 잠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려니와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결국 권위자를 신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르다가 또 따르지 않습니다. 따르지 않다가 또 갑자기 따릅니다. 이것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죠.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맹종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사람은요, 결코 권위자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권위자가 뭐라 하든 거기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냥 권위로서 인정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권위자로 인해 감정이 막 파도 타기를 하듯이 순식간에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은, 순종의 도구는요, 권위자에게서 유익을 바라지 않습니다. 자꾸 뭔가 유익을 바라기 때문에 실망하고 또 기뻐하고 실망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순종하는 도구는요, 권위자의 도구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거예요. 만약 온니엘이요, 갈렙이란 사람을 신뢰했다면, 그리고 그 갈렙이란 사람을 두려워했다면요, 갈렙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막 혼란에 빠졌을 겁니다. 그걸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도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신뢰했던 존재가 사라졌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가 신뢰하던 존재가 사라졌는데 어떻게 제대로 된 순종이 나옵니까?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나올 수가 없죠. 갈렙을 신뢰하고 두려워했다면 그는 그 전까지는 갈렙을 모방한 것밖에 없었던 걸로 결론이 나는 겁니다. 갈렙을 그냥 모방한 거예요. 그분이 하는 거 다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다 따라하는 거.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없었을 것입니다. 온니엘은 단지 하나님께만 신뢰하고요, 순종한 갈렙의 그 순종을 따랐을 뿐이었습니다. 순종을 따랐을 뿐이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Continue